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출애굽기 1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일 것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과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의 큰 번성함과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있는 곳에서 주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히브리 산파의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번성과 노예 생활, 이스라엘의 애굽 거주 1절부터 7절.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번성과 바로의 학대. 8절부터 14절.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 15절부터 22절.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주었고 구약과 신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족장 중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술했다면 출애굽기는 선민 중심 또는 민족 중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 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의 핵심이라면 야곱의 12 아들들로 시작된 12 부족들의 형성과 또 이들 부족들의 연합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에서 출발하여서 가족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민족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장차 온 인류애로 확대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9장까지는 에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었는지를 다룹니다. 두 번째로 20장부터 40장까지는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윤리 강령, 즉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이야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장이 총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절부터 7절 요셉의 죽음 이후 12지파의 번성을 다룹니다. 둘째 단락은 8절부터 14절입니다. 급격히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에게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파라오는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을 노예 삼아 성을 축조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해졌습니다. 탄압의 고삐를 쥐고 있던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2절로 산하 제한을 위한 파라오의 극단적인 탄압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태어나는 히브리인 아마들을 죽이라고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보여준 태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대상을 함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절과 21절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은 결국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그들은 하늘을 찌르는 준엄한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신생 라마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이 끊어지는 민족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산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크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전반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을 때 유관순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한민족의 자존심을 높여놓은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브라와 부하인 그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히브리인 산파들을 통솔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이 칭송받을 만한 일이었으며 본받을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권에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는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국가의 준엄한 명령을 어겼고 바로를 속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옳았는가 아니면 크게 잘못되었는가를 놓고 윤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5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공리주의적 입장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인 산파들의 거짓말과 행동은 목적이 좋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1800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의 행위나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행위들은 아무리 목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규범이나 법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잣대라고 보는 상황주의자들 해석입니다. 본래적으로 선한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한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선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과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락사나 집단 자살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법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주의자들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인 셈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악의를 품고 있는 살인자나 잔악한 박해자나 적군에게조차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면 무고한 생명의 목숨들이 처참하게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충적 절대주의자들 입장입니다. 이들은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덜 나쁜 쪽의 행동을 하되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한 선택이 과연 죄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차등적 절대주의 입장입니다. 높은 차원의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하면 낮은 차원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낮은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등적 절대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은 보다 높은 차원의 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20절과 21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들의 집안이 왕성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적 절대주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조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변증서인 상제상서를 작성한 정하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재상에게 적어 바친 상제상서의 다음과 같은 신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지위에는 높낮임이 있고 일에는 중하고 가벼운 것이 있으니 집안의 아비가 가장 중하나 집안의 아비보다 높은 이가 나라의 임금이요 나라 안에서 임금이 가장 중하나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이는 천지의 큰 임금입니다. 집안의 아비의 명을 듣고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 죄가 무겁습니다.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고 천지 대군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 죄는 더욱 커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를 받들어 섬김이 임금의 명령을 일부러 어기려는 것이 아니요 부득이한 데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들어 부모와 임금을 업신여긴다 함이 옳은 말이옵니까? 정하상의 이 고백에서 보듯이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천지의 큰 임금의 명령을 따른 것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옳은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남녀의 구별을 떠나서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고난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파라오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도 생명을 보호한 용기 있는 산파들처럼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